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네, 7월 25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 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시작된 그 성벽 건축은 6장에서 이제 끝이 나고 7장에서 이제 파수꾼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과 또 자발적으로 드린 성전 건축 예물이 이제 소개됨으로써 이제 모든 성벽 재건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장부터는 이제 느헤미야서의 두 번째 주제인 영적 개혁이 시작됩니다. 영적 개혁의 첫 시작은 율법 낭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녀노소 상관없이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섭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문 앞 광장에 이제 모였습니다. 수문 기억나시죠? 그 기온샘 앞에 있던 문으로서 기온샘에 오갈 때마다 드나들었던 그 문입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는 백성들을 향해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한 6시간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정오까지 6시간 정도니까 아마도 이제 해가 뜬 시간부터 정오까지 읽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에스라의 좌우에는 총 13명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제사장들로서 율법의 한 부분씩 이제 교대로 낭독을 했다고 합니다. 에스라가 낭독하기 위해 백성들 앞에서 이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책을 펼 때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것은 그 율법책에 대한 존경을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모임을 하다가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연배가 높으신 그런 분이 이제 들어오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죠. 존중, 존경의 표현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 존경을 표현한 것이죠. 예전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아마 그 예배 시간에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서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그런 순서에는 어떤 표시가 있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있기도 합니다. 몇몇 교회 지금도 이제 그렇게 그것을 지켜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절을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졌다는 것이죠. 모든 존경과 존중과 또 경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펼쳤을 때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과 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이 모습, 이것은 저를 포함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꼭 똑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고 또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자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는 그 마음의 중심,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성전 뒤쪽에 주인 없는 성경책이 없는 교회가 없을 것 같아요. 사역하다 보면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를 이제 방문할 기회가 있는데요. 정말 거의 모든 교회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교회 그 성전 뒤쪽에 쌓아져 있는 그 성경책, 주인 없이 쌓아져 있는. 그리고 요즘엔 예배 시간에 성경 구절을 다 화면에 띄워주고 또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있어가지고 성경책 자체를 잘 안 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시죠. 편리하긴 하지만 자칫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마음이 가벼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야 하고 또 내가 입고 왔던 그 옷이 구겨지고 더러워지는 것을 또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경외함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할 때 그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부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8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그 낭독되어지는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자 이제는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왜 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고 또 말씀이 풀어지니까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지가 이제서야 깨달아진 것이죠. 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풀어지니까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네, 모든 백성이 울고 있으니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또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울지 말고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은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또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낭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드는 것은 이것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고 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풀어짐으로써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정말 어린 아이들까지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 깨달아져서 주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드려지는 큰 숲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회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어제 정말 임재가 너무 강력했어. 이런 말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회 다음 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정한 맛을 보고 나니 정말 그 다음 성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장 그 다음 날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날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7째 달 절기에는 초막에서 거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 들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또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로 나가서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지붕 위에 아니면 또 뜰 안에 아니면 하나님의 전 그 뜰에 또 수문 광장에 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여기저기에 초막을 짓기 시작했고 그 안에 거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정착한 그 이후로 광야 생활을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절기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지켜 행할 생각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경배를 올려드리니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큰숲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큰숲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고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서 경배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고 모든 심령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을 삶의 자리에 가서 살아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야 할지 반응해야 할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성벽 건축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지고 이들이 영적 개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그 첫 스타트가 율법을 낭독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그들이 그 말씀을 대할 때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였고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경배할 때 정말 전심으로 땅에 얼굴을 대며 엎드려서 그렇게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 가운데 정말 그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또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